있는 두 가지 집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지지하고 있는 기둥 몇 개만 빼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과도 같은 우리 육체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낡아져서 쇠약해지고 후패하여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또 다른 집은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이는 장막집과는 달리 튼튼하고 큰 건물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건물을 받게 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천국에서 부활한 몸, 영원한 부활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건물과 같은 집을 비교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에 과도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텐데 얼마 살지도 않을 집에 굳이 과도한 지출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부활의 몸을 갈망해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장막집에 가해지는 고통을 능히 견디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체를 갈망해야 합니다. 비록 질병과 가난과 각종 고난이 나의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부활 몸에 대한 갈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입을 나의 진짜 몸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은 쉽게 웃으며 감내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기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부활 몸에 대한 소망이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 뜻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담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바울은 담대하게 압니다. 즉 확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확신 있게 아는 것은 몸으로 있을 때가 있고 몸으로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바울은 몸에 거할 때와 떠날 때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몸에 거한다라는 말로써 땅에서 육체의 장막을 입은 삶을 표현합니다. 이는 주님과 따로 있는 상태라고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따로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관심 가지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삶에 깊게 관여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울은 주와 따로 있다라는 말로 아직 부활의 몸을 갖지 못했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거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상의 몸과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몸은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지지 못한 상태임을 그는 완연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몸에 있는 동안 부활 몸에 거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담대한 지식, 확신 있는 지식, 바울만의 특이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지상 몸과 부활 몸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상 몸과 부활 몸에 관한 확신 있는 사도의 지식은 바로 삶을 바라보는 그의 색다른 방식에 기인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외견을 표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는 인식하고 믿으며 갈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그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은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보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고 철저히 믿음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부활 몸에 대한 인식은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처럼 바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의 눈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영의 눈이 있었기에 지상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아직 부활의 몸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확신 있는 지식에서 바로 확신 있는 소원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알았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담대하게 더욱 확신 있게 소원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이 더욱 확신 있게 소원한 바는 몸을 떠나 주님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부활 몸을 갖지 못했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 몸을 가질 것을 그는 더욱 확실하게 소원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바울은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자신은 지금 그 몸을 입고 있지 않음을 또한 알았기에 더욱 간절하게 부활 몸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토록 부활 몸을 소망했던 것입니까?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처럼 바울도 불로장생을 꿈꿨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영원한 건강과 젊음을 소유하고 싶었기에 부활 몸을 확실하게 소원했던 것입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입는 동안에는 결국 낡아지고 쇠약하며 후피한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영원한 부활 몸을 갈망했던 것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영원한 건강과 젊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부활 몸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부활 몸을 입는다는 것은 천국에 거한다는 것이고, 천국에 거한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사탄의 간섭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간섭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영혼과 육신의 장막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탄이 절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부활 몸을 입을 때 사탄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부활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더욱 확실하게, 더욱 간절하게 부활 몸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육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눈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영의 눈으로 천국에 나의 부활 몸이 있음을 확실히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사모하시며
천국에 있는 부활 몸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부활 몸을 확실하게 소망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저 천국에 자신의 부활 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소망했습니다. 이 확실한 지식은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 몸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영의 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영의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잠들었던 믿음이라는 영의 눈을 우린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 몸을 확실하게 소망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동시켜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정의 내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다 함께 암송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기 원합니다. 혹시 암송이 힘드신 분들은 성경책이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를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바라는 것이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게 실제로 드러날 거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저마다 바라는 성공, 건강 회복, 시험 합격 등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될 거라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복권 판매점에 드나듭니다. 내가 응시한 시험에서 합격할 거라 간절히 바라며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거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가리키는 바라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실체로 드러날 거라 우리 인간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실체로 드러날 거라 우리 인간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기록되었듯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 성도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천국을 보여주기 원하시며 천국에 있는 부활체의 존재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낯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방식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있는 부활 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활 몸을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하고 나를 위해 천국의 부활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활 몸에 대한 소망을 어둡게만 만듭니다. 나아가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장막집을 지탱하기도 힘이 듭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살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후퇴하는 우리의 육체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그나마 있었던 삶의 소망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에 삶의 바탕을 두지 않고 믿음의 바탕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부활 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에 가해지는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하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부활 몸을 가질 것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이지 않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더욱 확실하게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갑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힘쓰노라. 아멘. 부활 몸을 확신하는 자는 부활 몸을 입게 될 미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럼 부활 몸을 확신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부활 몸을 확신하고 부활 몸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서 육신의 장막을 입었을 때의 행위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가지고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상을,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라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벌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 몸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이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최종적인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행했던 선악에 따라 우리는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점이 매우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다음에 두 가지 삶을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삶이 곧 최대 만족의 삶,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가지고 사랑하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만족하고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감격했다가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사람을 흠모하다가 사람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짧은 연수를 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나의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만이 결국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영원한 부활 몸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역시 실망과 분노만이 남을 뿐입니다. 남는 거라고는 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만이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날에 모두 칭찬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을 건네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고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말하듯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또는 벌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육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확실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제로 자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표현을 그 목사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 얼핏 들으면 기복주의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는 자판기로 격화시키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하녀일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이란 표현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벌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들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단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벌이 아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앞단락과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부활몸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동했을 때 우리는 현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우리의 부활 몸은 저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있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확신이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서 부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노라 더욱 간절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결국 남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